꽃을 다 피셨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 있어요. 제가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거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역시.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또 특히 지금 경제가 뭐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는 나 아니어도 또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뭐니 해도 목사님이 부흥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옳은 생각만은 아니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들 보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나님도 누구도 다. 그래서 이제 힘이 들면 육체적으로 힘들면 정신을 계속 놔버리죠. 그래서 힘이 드니까 복잡한 걸 싫어하다 보니 힘드니까 성경을 보기보다는 뭐 가요를 듣거나 노래를 듣거나 뭐 나가서 뭐 놀거나 술을 먹거나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열치열이라고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힘드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고 놔버리고 이러면 뭐 치매도 빨리 올 뿐만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그게 그 힘든 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회복되는 줄 알고 자꾸 복잡한 거 싫다 이러고 하나님이나 뭐 성경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꾸 하루하루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면 내가 좀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육신적인 그런 걸로 뭘 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닌데 자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쉬는 것 같이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긴장되는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교회 성장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일하지 말아라, 놀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세상을 모르잖아요. 이 얘기도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든다 그래서 누워 자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 그냥 오늘 한번 잊어먹어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공하지 않는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런즉 교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나 너무너무 바쁘다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요. 나 일하기도 바쁘다고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더 좋으려면 여러분 부흥은 자꾸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은
나와의 삶과 좀 떨어져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부흥은 곧 하나님 나라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 부흥은 곧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자꾸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머릿속에서 놔질 때, 자꾸 세상적인 걸로만 자꾸 잊어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시고요. 말 듣지 말고 말씀도 자꾸 읽고 성경 말씀도 자꾸 듣고 설교도 듣고, 그죠? 또 기도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자꾸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갖고 자꾸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술은 잠시이죠. 세상은 잠시 있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늘 선택하도록 교회가 돕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특히 우리 은원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은원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있다고?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은원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무도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구세주가 필요해.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거나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구세주가 필요한데 문제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데 필요한 걸 못 느껴. 내가 하려고 해. 그걸 못 알아먹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과 내 인생을 구원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알지 못해요. 뭘 통해서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만 아는데 그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짖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자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교회가 그 복음을 외쳐야 그들이 그걸 듣고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아서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럼 자 반대로 이 땅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아.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그 나쁜 악 영향이 이렇게 오게 됐고 실제로 우리 그 측근에서도 제가 그분을 보니 예배를 아예 폐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주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썩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그런 악재를 주셔서 성도와 교회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즉 이것을 깨닫고 교회의 예배에 어떤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될 때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굳이 이럴 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옳지 않으니 각각 온라인 예배가 주님이 주신 새롭게 변화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으로 주신 게 온라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영향력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하면 다 옳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은 하는데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남의 말에 부안해동도 잘 되고 어느 유명인이 그랬다. 그럼 거기에 부안해동되고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기준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 바로 선 사람이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그럼 그분이 옳았다 틀렸다에 대한 결과는 결과물입니다. 과연 정말 옳았느냐? 그분이 그렇게 옳아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으면 코로나 끝나면 제각 다시 다 회복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다 회복하지 않았잖아요. 다 예배를 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안 드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했다면 결과가 줘야 될 텐데 그분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오늘도 뭐 아침에 오면서 이게 뭐 데이터 낸 거를 쭉 뭐 들어보니까 뭐 기가 막혀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도가 우리나라에 아주 땅에 떨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됐어.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이런 지경에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그럼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으니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읍시다. 그래서 다 닫아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교회가 없이 그렇게 오지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이웃들을 돌보며 예배 생활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이? 정말로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현상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 우리가 썩은 거지 교회 자체가 썩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자체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한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칩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맥락이 모든 게 그러해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러해요. 하나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깊이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당장 한국 교회가 썩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썩은 면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아닌 면도 있다는 것을 왜 안 보냐 이거죠. 일어나려고 참신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희생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고 정말 말씀에 바로 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보지 않고 썩은 것만 보고 예배를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한국 교회 전체가 다 다운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썩은 거 부패하고 목사 썩은 거 목사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목사도 있지만 나쁜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닫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즉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아직도 주님 아직도 구원해야 되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가장 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 두 번째는 또 한번 읽어보시죠. 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리고서 누가복음 14장 23절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누가복음 말씀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근데 이게 뭐죠? 이 내용인즉슨 어느 부잣집에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죠. 초청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을 초청할 때 2번을 초청해요. 한 번 초청할 때는 아주 날짜를 길게 둬서 한 번을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코앞에 왔을 때 다시 전화해서 전화는 아니고 다시 종을 보내서 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했을 때는 몰라도 2번을 초청하기 때문에 2번 다 그 이름에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한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변명을 하냐면, 나는 일이 생겨서요. 나는 누가 밭을 사서요. 나는 누가 우리 가족이 좀 아파서요. 거기 가느라고 내가 그 잔치를 못 가겠네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안 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초청했다는 얘기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잔치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해놓고 종들에게 나가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러고 나가서 했더니 다 누구냐면 병든 자, 저는 자, 아픈 자, 부족한 자들을 다 불러서 그 잔치를 채우게 돼요. 여기서 잔치 배설하신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종은 먼저 믿은 우리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오죠. 그게 뭐예요? 복음은 마치 가난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이 믿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죠. 그들은 교만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거기 오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날엔 어때요? 망할 날이 온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 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로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뭔 일이 안 될 때 사실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참 생각해보면 그 가난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가난이 도리어 복인 거죠. 내 아픔이 질병이 알고 보면 더 복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당장은 그것이 공감이 절대 되지 않아요. 원망망되고 서운하게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가봐야 공감이 되겠죠. 내가 인생에 그렇게 이 천국이 진짜 있는 줄 모르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었던 거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생각하면 천국 가서는 굉장히 참 잘했다. 그때는 그럴 텐데 지금은 절대 그것이 감사하지도 않고 절대 그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맛보기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분을 미리 맛봐요. 그래서
그래서 가난해도 아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지금은 분명히 힘든데 이상한 행복감이 밀려오면서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오?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웃어? 절대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웃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가 얼굴이 어떻다 그랬죠?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그의 얼굴 해처럼 빛났다. 환했다. 그 얼굴이 과연 이것도 뭐 귀 있는 자는 알아듣는 거죠.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은 때가 돼야 되더라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져요. 계속해서 때가 돼야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기어서라도 올 것 같아도 절대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천부여 의지 없어 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신자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다 그 종들처럼 나가서 뭐죠? 그 종들이 가서 열심히 잔치에 막 오라 그랬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먹이려고 잔치를 해놨는데 나 안 가요. 아니 싫어요. 나 밥 샀어요. 더 좋은 일 있어요. 안 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지금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너 조금 있으면 죽어. 죽으면 이제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생이 있어. 천국 아닌 지옥 가는 건데, 와, 너가 그렇게 모르냐? 너 지금 너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마치 단처럼 살지 마.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답답하게 이럴 때 잔치를 배설해놓고,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 우리에게 백날 천날 영혼이 있다.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어. 거기가 최고야. 이 땅은 비교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듣지 않죠. 목사들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계기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겠구나. 내가 이렇게 망종칠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야, 그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야, 쟤를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믿음이 나날이 늙어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억지로 믿음이 좋아지네. 야, 내가 저렇게 망종질, 야, 주여,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그런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성도를 강권해서 채워야 되는 그 종의 입장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종으로, 먼저 믿은 사람은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발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다니면서 그 잔치에 앉을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가? 제가 또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이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도를 이제 지난번에 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를 하는 게 워낙 안 좋아하니까 참 여러 가지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도 막 힘들어진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많이 좀 동력자가 많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사실 좀 외로워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늘
늘 사정해야 되고 늘 해야 되니까 주님의 나라가 뭔지, 성령이 뭔지, 영혼이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교회와 자기와의 생활 속의 이 불가분의 관계를 딱 알고 영적인 원리를 잘 꿰뚫는 그런 동역자들이 막 있으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야, 나가자. 그러고 막 하다 보면 막 시간이 모자라서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와. 저 전화번호도 써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전도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시간 그냥 30분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자,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명령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점점 오늘 보니까 뭐 데이터를 보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뭐 20몇 프로로 줄었고요.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는 뭐 3%로 줄었고요.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작은 교회는 소멸하고 큰 교회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로 갔을 때 뭐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도 절대 안전하다고 말을 못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중단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교회를 그냥 세워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능력 있는 목사도 너무 많고 좋은 일하는 교회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을 돌아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유용한 쓸모가 없고 자기들이 모이기에 좋아서만 모인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다. 그런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 안 시켜주겠죠. 안 시켜준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 성장은 자, 골로새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말은요, 교회는 그냥 잘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교회는 웬만하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다면 교회는 잘하는 게 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돼,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은원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여러분이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는 똑같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거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잘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첫째는 예수님한테 연결되지 않았다. 의심해봐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죠? 열매가 풍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다면 자연히 성장할 텐데, 우리 은원교회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아마 효과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 예수님께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두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할 때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가,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말을 했는가,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셨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간증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매달리고, 작은 일에도 자꾸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고 했는가? 그거 안 하면 한 번으로 끝나. 절대 하나님은 되는 장사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촌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되는 장사 하시지 안 되는 장사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면 반드시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번과 2번 둘 다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심령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매일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적용시켜 보시라는 거죠. 첫째, 나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거 아니야. 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가 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건가 봐.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 온 자는 반드시 치료받고,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는 안 믿나?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에도 나는 감사하고 주님이 줬다라는 간증을 안 했나? 이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교회 성장은 제가 저번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제가 그 세미나를 잘 안 가는데 세미나를 가게 된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러면서 방송을 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참 비통한 마음에 갔죠, 제가. 네, 세미나를.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맞다. 교회의 문제는 꼭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인 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점검하십시오. 이거 점검 안 하면 영생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생은 간신히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야. 그냥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꾸만 이제 뒤에 보면은요, 자꾸 변명이 있습니다. 이 변명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저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 내가 하도 막 부흥하니까 어느 아무개 집사님들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목사님 너무나 그렇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당 가도 목사님도 그래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질이 중요하지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거 싹군 같다고. 그거 세속적인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숫자에,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 민수기 성경, 민수기라는 뜻은요, 백성의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읽었을 때 얼마나 지루했어. 맨날 숫자만 세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숫자를 세느냐? 하나님 백성의 숫자, 출애굽기 2세대 숫자, 출애굽 1세대 숫자, 맨날 숫자만 셌거든요. 그 하나님 숫자를 왜 세고 계셨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숫자 안 중요하다고요? 아니야, 이대로도 좋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한 숫자는 한 명의 영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됐지 왜 그러냐는 혼을 굉장히 제가 많이 났었는데, 초반부터
욕심 많다 그러고 제가 엄청 혼이 많이 나고 했는데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시냐 이러면서 어디 가나 내가 혼났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숫자를 한 영혼으로 보시고 숫자에 관심 많으시다. 여러분 대형 교회 이게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변명. 자, 비성경적인 변명들, 교회 성장에 대한 비성경적인 변명들. 첫째는 뭐래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왜 관심이 없냐? 하나님 숫자 세는 성경책 민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자꾸 그 문제를 회피하는 식의 그러한 태도, 인생 태도 절대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뒤집어질 때는 너무 위만 보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런데요, 늘 아래만 보면서 안위하고 가는 인생 태도도 문제예요. 위 아래를 적당히 균형 잡아서 봐야지 늘 아래만 보면서 그래 나는 밥은 먹으니까 그냥 됐고 인생 됐고 그러니까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일 한 번 오면 됐잖아요. 뭐 교회가 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복 받고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꾸만 교회 한 번 오면 됐잖아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5년이나 작년이나 매일 한 번 오는 거 갖고 자기가 대견하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에 관심 없다는 말 거짓말이다. 두 번째, 양보다 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양보다 질일까요? 여러분 낚시할 때 고기 잡을 때 어느 고기를 잡았더니 이놈은 완전히 그거 좀 좋은 거 이건 우럭이야 이거 우럭이니까 이건 되고 붕어 새끼는 안 되고 그럼 우럭 한 마리 잡으니까는 그냥 낚시에 오늘 성공했다 이러고 옵니까? 여러분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캠핑 갔는데 그 중에 공부 잘하고 유능한 놈 다 애들이 다 없어졌는데 유능한 놈 한 번 찾으면 속색이고 그런 자식은 잃어버려도 되고 유능한 놈 한 명만 찾으면 그냥 다시 자식 다 찾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과 질은 상충하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양과 질은 함께 가야지 왜 하나만 선택하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숫자 중요해요. 그런데 질도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안 만났나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장을 통해서 뭔가 부족하신 분들은 복음을 채워주고 뭐가 안 되는 분들은 함께 대화도 하고 하면서 채워서 질을 향상시키자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숫자를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반드시 문제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형 교회는 비인간적이다. 대형 교회가 비인간적인 면이 참 많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어렸을 때 비인간적이었으면 대형 교회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삶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성장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리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늘. 그래서 자꾸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거를 도전으로 해서 자꾸
다른 거를 도전하는 이러한 도전 정신도 있어야 하고, 밑에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위를 보면서 도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자꾸만 아이 됐어 고착화되고 하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이거 나와요. 오늘은 이것만 해요. 자, 우리는 교회가 계속 더 크게, 또 그리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응? 크게. 아, 예. 네, 네. 숫자적으로는 크게, 그리고 소그룹은 더 작아지고 이러한 모양이 될 때 이상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왼쪽은 나를 대입해서 보시고요, 오른쪽은 우리 은원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대입해서 보십시오. 나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고, 나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부흥된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가 부흥하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멀리 봤을 때 잠깐 일하고 월급 받고 이거는 잘 될지 모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게 된다. 언제까지?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할 건데? 늘 내 힘으로만 하면 내가 갑자기 안 될 때 손 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내가 유능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언제나 돼. 근데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그 인생에는 부흥이 없고 회복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내가 이 세 가지가 꼭 돼야 되는구나, 우리 은원교회가 꼭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거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조금, 눈꽃만큼만 조금만 더 높여서 거기에 더 집중하시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돌아오는 열매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맨날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더 맡기고 승리하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할게요.